안녕하세요.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 여러분들 설교가 뭘까요? 설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라 그러죠. 뭐 대언자라고 해서요, 무당 세우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입이 없으시니까 살아있는 목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대신 전한다. 그게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비밀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고 연구해서 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설교자죠. 대언자. 그리고 그게 설교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설교를 안 듣는다. 설교 없는 신앙생활 뭐 상상이 안 되죠. 그 정도로 이 설교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많은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설교일까요? 아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가 하는 설교니까 이건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거야, 진리일 거야, 복음일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설교는요, 가짜 설교, 진짜 설교, 가짜 대언자, 진짜 대언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진짜 설교는요, 알아듣는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전도자를 보낼 때 가서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고 그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해라가 아니라 가서 저들이 못 듣게 길을 막아버리라고 했다니까요. 그건 뭡니까?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알아듣는 바른 복음을 가서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누구나 알아듣는 말, 누구나 듣고 감동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 설교하는 자가 유명한 설교자로 대접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설교자도요,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 앞에서 당신들 듣기 좋은 소리, 당신들 원하는 소리는 난 해줄 수 없다. 그거 원하면 다른 곳으로 가라. 저 절이나 무당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 없습니다. 딱 한 분, 김성수 목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성수 목사 강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고, 바른 설교자가 한 바른 설교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김성수 목사 로마서 57강 중에서 이 설교에 대해서, 설교자에 대해서, 대언자에 대해서 또 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잠깐 들어보면서, 아, 진짜 설교는 어떤 건지, 대언자의 역할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만 되어 있으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높아심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이 설교는,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설교잖아요. 설교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택한 자들, 너희와 저희로 나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택한 자들, 너희에게만 그 비밀을 열어두었다 그러죠. 저희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그래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면서도 말씀 전에, 복음 전에 그래놓고 귀, 눈 막아라 그런 거예요. 열어서 설득시켜 그러지 않았어요. 막아라 그랬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귀가 머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귀를 막아라 그런 거예요. 열어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만 알아들어야 돼요. 들어보신 것처럼 진짜 설교는 누구나 알아듣는 게 아니죠. 알아듣는 자와 못 알아듣는 자 따로 있다니까요. 저도 김성수 목사 강의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요,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 장로다, 권사다,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요, 뭐 말씀이 어려워, 이게 설교야,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한 방에 딱 깨닫는 분들이 또 있어요. 설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누구나 알아듣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근데 오늘날 인기 있는 설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보편, 인간 보편이 다 수긍하고 추구하는 선한 사람 되기, 도덕과 윤리의 준수, 사회에 좋은 영향력 미치는 사람 되기, 착한 일 많이 하기, 성도다운 사람 되기, 마음 다스리기 등등 모든 설교가 이 적용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좋은 것, 보편적인 인간들이 합의한 좋은 것에 대한 거죠. 그게 인기 있는 설교예요. 그리고 건강한 설교라고 하잖아요. 그런 설교는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한편 듣고 나면 결연한 결심도 하게 되고 의지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 감동받아 눈물도 흘려요. 누가 이렇게 살았대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누구나한테 인기 있는 유명한 설교는 어떤 건지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절에 가서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 이야기만 쏙 빼고 똑같은 내용을 절에 가서 하면 똑같이 감동받습니다. 똑같이 눈물 흘리고. 성경은 그걸 설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절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불교 대학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스님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못 알아듣는다 그러는데 중들은 알아듣고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면 누가 맞는 거냐고요. 이게 들어보신 것처럼요. 설교자들이 하는 그런 설교를 진짜 스님들이 또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다른 길을 가는 분들이 기립박수를 칠 정도라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저도 진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한다, 간증한다 라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들이 감동받으면 여러분은 가짜인 거예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신 것처럼요. 지금 많은 교회들도요. 간증자들 많이 세우죠. 특별한 체험했다. 한상 계시를 들었다 받았다. 천국 지옥을 보고 왔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11조에서 부자가 됐다. 그런 간증들이 진짜 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간증들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나가서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복 받았어. 그런데 안 믿는 분들이 거기에 감동받고 와 이렇게 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일까요? 계속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작금의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 종교들이 동일하게 추구하는 어떤 동일한 것 그런 걸 가르치고 행하려고 하는 그냥 잡교가 된 거죠. 설교는 묵시를 설명하고 예수를 설명하고 십자가와 은혜와 피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야 중들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절에 가서 예수, 십자가, 피, 은혜 이런 거 이야기해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칩니까? 이 들어보신 것처럼요. 저도 늘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기독교 간판 달고 십자가탑 높이 세우고 성경책 들고 다 하나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진짜 세상의 다른 잡교, 다른 종교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들이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교회 많고 어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걸 더 많이 얻어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질병을 치유받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될까. 또 대부분의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요, 또 가르치는 게 전부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그걸 준다고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심지어 광장에서도 드러내놓고 하나님은 헌금에 약하다. 헌금은 내면은 30배, 60배 되돌려받는다. 11조 내면 잘 살지만 안 내면 있는 거 빼앗아간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믿으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말하는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미혹하는 말이에요. 아니, 사기입니다. 사기. 하나님이 그렇게 돈 좋아하고 돈 내 만큼 뻥튀기 줍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그것도 부족해서 또 내가 한 종교 행위 업적 따라서 천국까지 가서도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또 바라잖아요. 그게 차등 상급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기독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가짜 설교, 진짜 설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구별해야 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알아듣지 못하는 예수 이야기, 하나님 아들 이야기, 은혜 이야기,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 자, 아들을 받은 자, 그들만 이해해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죠? 그건 여러분 안에 한국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설교해보세요. 할 수도 없지만. 못 알아듣죠? 여러분 안에 그 말이 없어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을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중들이 하는 설법 같은 거, 마음을 잘 다스리고요, 평상심을 유지하고 중용의 도를 갖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그럼 다 알아들어요. 설교 아니니까. 이렇더니요, 지금은요, 진짜 많은 교회에 많은 설교가 있지만 진짜 설교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진짜 복음은요, 전하는 자도 적지만 쫓아가는 자들도 극소수입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큰 덩치를 이루고 누구나 존경하는 저런 유명한 목사로 행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큰 교회 목사, 큰 교회 다니는 분들 다 가짜라는 게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늘 진리를 전하거나 또 그 진리를 쫓는 분들은요,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고 내 건물이 있고 없고 그런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만을 전한다니까요.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많은 그런 설교자들은요, 사람들이 비유를 맞추고 그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해줘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끌어모아서 내 힘을 삼으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큰 교회 만들고 내가 유명한 목사 되려고 한다니까요. 그렇게 또 세력을 키워서 호의호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복음을 전한 대가를 받아서요, 자기 자신이 유익을 챙기고 호의호식을 한다는 건요, 바른 설교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 성경의 어떤 전도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대가를 받아서 자기 유익을 챙기고 호사를 누렸다고 하는 그런 전도자, 선지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이 아들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설교가 떨어지면 어렵고 지루하고 생경하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외칠 거예요. 세상살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줘. 어떻게 살아야 가치와 보람을 챙길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향기가 되어 이 세상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조금이라도 환난을 피해서 살 수 있는지 그런 말을 좀 해줘. 속으로 그런다고요. 중들도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저도 이렇게 김성수 목사 강의 말씀, 이게 진짜 바른 복음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랫동안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진짜 바른 복음은요, 알아듣는 분이 따로 있다. 저는 절실히 깨닫는다니까요. 계속해서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가까운 절에 가세요. 거기 가면 옛날 고전 같은 거 예로 들어서 더 깊이 훌륭하게 설법해 주니까 가까운 절에 가시라니까요. 그런 말 들으시려면. 설교는 보이지 않는 묵시, 보이지 않는 무한의 하나님을 설명하여 베레시트,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이웃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삶으로, 입으로.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의 전이.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진짜 내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곳,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하는 곳으로 많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예요.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서 믿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인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능력 있는 신에게 내가 잘 보여서 섭섭지 않게 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게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진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 어떤 역할도 다 우리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나를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이런 역할로, 또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구나. 거기에 순종하면서 잠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나한테 맡겨주신 역할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 주인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오로지 순종하는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바른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한 영혼한테라도 그 하나님의 바른 말씀, 그 복음을 전해나가는 게 내가 할 일이다. 그게 사명이다.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한 거지, 한 사람이라도 모아서 번듯한 큰 교회, 건물 짓고 많은 사람 모아서 내가 방송에까지 나가서 유명한 그런 목사로서 이름 한번 날려봐야 되겠다. 또 그런 큰 교회 목사로서
호사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도 많은 이 교회들이요, 설교자와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처럼요, 서로 필요한 걸 주고 필요한 걸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모여있는 그냥 큰 종교 집단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단 마귀 종로로 타는 자들, 사단 마귀의 속삭임으로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한테 지금 또 너무도 많은 그런 무리들이요, 미혹을 당해서 쫓아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자신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죠. 내가 장로요, 권사요,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건축하는 데도 동참을 했고, 내가 교회 몇 개 개척하는데 큰 힘을 보탰고,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내가 교회 헌금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모태신앙이야. 진짜 그런 떵떵거리는 모습으로 진짜 남들 보기에 진짜 멋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은 하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일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짜 설교 진짜 설교 분별하지 않으면요, 그런 사단 마귀 종로로 타는 자들이 하는 가짜 설교에 미혹을 당해서 그들이 가는 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함께 떨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도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요, 정신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진짜 똑똑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촉망받고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만 가면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바보들이 잔뜩 모여있는 떼바보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외부에서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말 같지 않은 것에 저렇게 미혹을 당해서 저게 쏘가 넘어가냐. 그래서 이 외부에서 믿지 않는 그런 분들 사이에서요, 이 설교를요, 아무 가치 없는 소리,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소리, 잔소리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유행어가 있잖아요. 뭐 서로 모여서 누가 잘난 체하고 길게 얘기하고 계속 떠들면, 야, 설교 그만해라, 설교하고 있네,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 바른 복음이 안전해졌고, 진짜 그 설교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면은 지 혼자 잘났다고 계속 떠드는 그냥 아무 쓰잘데기 없는 소리쯤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지금 너무도 많은 설교자, 설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짜 설교자, 가짜 설교가 진짜 많습니다. 이 분별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김성수 목사 강의 말씀, 그래서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셨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설교자가 자신이 설교자면서 이렇게 설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설교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설교하는 분들이 이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꼬집어 준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듣기 좋은 소리 못 해준다, 그런 소리 듣고 싶으면 절간으로 가라, 이렇게 외치는 설교자 보셨습니까? 김성수 목사 강의 말씀, 진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설교자의 복음입니다. 꼭 들어보시기를 진짜 강추드립니다. 저는 뭐 김성수 목사를 우상하거나 그분을 추종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분 본 적도 없다니까요. 그분이 남기고 간 그 말씀만이 바른 성경 강해이기 때문에, 진짜 대언자가 전하는 대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른 복음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고, 이렇게 진짜 간절히 들어보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꼭 좀 들어보시고, 다른 복음, 가짜 말씀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우리가 김성수 목사 강의 말씀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진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진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말씀을 받은 자인가 고민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전부 알아듣는 척 하겠지 이제. 제가 얼마 전에요, 서울에 모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 그래서 뭐 참석차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갔기 때문에 이제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원탁 테이블로 돼 있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 식사하는 자리에 동석을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 제 옆자리에 뭐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장로들 두 분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그분들이 장로인지 집사인지 알겠습니까? 자기들끼리 김장로, 이장로 하니까 어느 교회 장로들인가 보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듣기 싫어도 너무 크게 떠드니까 듣다가 진짜 음식 접시 그 장로들 면상에 날릴 뻔했습니다. 아니 자기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로들 외에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앉아서 한다는 대화가 다 드러나는 듯이 큰 소리로 자기들 지지하는 특별한 정치인에 대해서 아주 극존칭을 써가면서 아주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 정치인에 대해서는 욕까지 하면서 아주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장로 맞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아니 물론 뭐 각자 정치 사상 그런 정치 이념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더군다나 장로라는 호칭을 써가면서 그렇게 특정 정치인에 대한 칭송과 비하를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면 이거 장로들의 대화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그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교회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미 정치 사상으로 깊이 물들어 있는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 설교자 목사는 분명히 설교 때마다 이 정치 사상을 교인들한테 꾸준하게 세뇌시키고 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을 거다. 참 비디오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별 거지 같은 장로들 다 봤네. 그리고 밥을 중간에 먹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진짜 밥맛이 없어서. 장로가 뭡니까? 뭐 글자 그대로 교회의 어른이란 얘기입니다. 아니 뭐 교회에서 나이 먹고 교회 오래 다니고 그게 어른입니까? 교회의 어른이라는 얘기는요, 장로라는 얘기는 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고 또 아직 믿음이 약한 그런 분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바른 복음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장로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 성경에서 벗어난 설교를 하거나 그런 이상한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든가 교회가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그 장로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장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어른이라는 거죠. 나이가 뭐 많아서 어른이다 얘기가 아니라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지금 교회 안에서 진짜 그런 바른 역할을 하는 장로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런 장로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까 저런 장로들이 교회 가서 과연 그런 진짜 교회가 바로 가는데 자기들 한 몸 희생해가면서 그런 바른 역할을 진짜 할 수 있을까? 오래전에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TV의 청문회 자리에서 이 뭐 유명 정치인의 부인과 또 유명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 청문회에 나와서 서로 권사님 해가면서 제가 권사님께 민급 코트 드렸죠. 아니 권사님이 언제 주셨습니까? 전 국민이 보는데 그 권사라는 호칭을 써가면서 진짜 기독교 아주 욕을 엄청나게 먹인 적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진짜 차라리 권사라는 호칭을 안 썼다면 사람들이 그냥 돈 많은 집 부인과 정치인 부인들 간에 뭔가 일이 있었나 보다. 뭐 그렇게 치부해버린 그만인데 이번에 결혼식장에서 만난 그 장로들과 똑같죠. 장로, 김장로, 이장로 해가면서 아니 그 입에서 참 복음적인 얘기가 나와도 모자를 판국에 이 사람들 얘기를 가만 듣고 있어 보니까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다.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는 교회 장로들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혹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마음 고쳐먹으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얘기로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만약에 그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면 그 장로들의 대화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같은 편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아니 뭔 교회 장로들이 저 모양이야. 참 교회 한심하다. 저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내가 저래서 교회 안 간다. 교회 꼬라지하고는 에이 너들끼리 잘해먹고 잘 살아라. 뭐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같은 기독교인인 내가 봐도 우라통이 터져서 진짜 식판을 날려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진짜 뭐 제대로 된 그런 장로님들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이 장로라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진짜 바른 역할을 하지 않아서 한국 교회는 이렇게 타락하고 병들고 썩었다. 뭐 많은 이유들도 있지만 장로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그런 진짜 책임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목사들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 사상으로
교인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 일부 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 큰 교회에서도요,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 제 주위에도 보면요, 그 정치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그 설교를 하는 그 교회, 그 교인들은요, 그 목사와 똑같은 정치 사상을 다 갖고 있다니까요. 세뇌된 겁니다. 그 교회 장로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을 가로막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장로들인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교회 장로들은요, 그냥 목사 편에 서서 목사 눈치 보면서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교인들을 바른 복음의 길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헌금 잘하고 목사한테 잘 보이고 교인들 눈밖에 나지 않고 봉사활동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하라는 대로 그 종교행위 열심히 잘해서 그냥 직분이라고 하는 거, 장로라는 그 타이틀을 거머쥔 사람들이죠. 나 이제 장로 됐어. 너희들 나 함부로 보지 마. 나 교회 어른이야. 그러니까 목사 눈치 봐서 목사한테 잘 보여서 된 장로이다 보니까 그 목사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바른 말 할 수가 없죠. 아니, 목사가 뭐 엉뚱한 설교를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이상한 짓을 해도 그게 당연하듯이 목사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걸 잘못된 걸로 인식조차 못하는 장로들이 많다니까요. 그 결혼식장에 와서 김장로, 이장로 해가면서 그런 정치적인 발언만 침 튀겨가면서 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서는 복음적으로 기도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앞장서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진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도 많은 교회 안에서 너무도 많은 이런 장로라고 하는 분들이요, 무슨 벼슬 하듯이 장로 하나 명찰 딱 달고 그냥 교회 안에서 어른 행세하면서 자기들끼리 조직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힘 가시하면서 점점 교회를 타락시키고 병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좋은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요, 이 도로변에 큰 버스가 서 있었는데 전부 정치적인 문구로,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는 문구로 아주 도배를 한 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정 정당에서 선거운동하는 차량인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뭐 그런 차들 많으니까 선거 때는 지나가는데, 유심히 보니까 버스 옆에 전국 장로연합회라는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짓거리를 하는 그런 정치 행보를 하는 그런 집단이 전국 장로연합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벼슬 따듯이 장로라는 명찰을 단 이 벼슬아치들이, 아니 이게 장로들이 할 일이에요? 이게 장로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전국 연합회까지 그런 조직까지 만들어서 기껏 한다는 일이 그런 일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런 연합회까지 만들었으면 진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 투구를 해도 이 모자랄 판국에 진짜 목숨 걸고 이 타락하고 병든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요, 장로들이면. 지금 눈에 안 보입니까? 한국 교회가 썩어서 냄새 풀풀 나고 지금 외부에서 볼 때는 무늬만 기독교다. 아니 기독교 간판 달고 있는 사이비 이단 집단이다. 거대한 친목단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분들 한국 기독교는 이제 새로운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기독교는 이름만 기독교지 하나님 믿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진짜 한국 교회는 외부에서 볼 때 진짜 처참하게 그렇게 무너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벼슬 따듯이 장로 하나 했다고 그거 하려고 그렇게 헌금 열심히 하고 11조하고 목사한테 잘 보이고 교인들한테 잘 보여서 목사한테 머리 들이밀고 안수기도 받아서 장로 됐습니까? 그래서 나 이제 교회 어른이야 하면서 그런 어른 행세합니까? 잘났습니다 진짜. 그런 장로들 100만 명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장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교회는 점점 썩고 병들고 타락할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그런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욕먹습니다. 그런 장로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이 직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허울 좋은 그런 감투 쓰듯이 직분을 받기 위해서 안달하는 자들이나 또 그런 직분을 주는 것을 무기로 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그런 자들이나 진짜 한국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진짜 한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 냄새가 안 납니까? 코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병들어 있는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중환자가 되어 있는지 안 보이시냐 이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안 하고 그 목사 편에 서서, 그리고 더욱더 앞장서서 그런 세상 정치 선동이나 하고 다니고 있다면 한국 교회 진짜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일부 교회, 일부 장로님들 진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반면에 진짜 장로로서 이 한 번 바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한국 교회가 바로 서는데 진짜 한 생명 바쳐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나 세상 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런 결혼식장에서, 정치 현장에서 장로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김장로, 이장로 해가면서 그러고 다니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는 정치 집단, 저 장로들은 저 목사를 도와서 그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호위병들이다,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장로님들, 장로는 벼슬이 아닙니다. 감투가 아닙니다. 이 다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네가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다가 왔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이 택한 백성 맞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제대로 전한 자 맞느냐, 그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생명책이라니까요. 그 생명책을 바로 잘 깨닫고 바로 이해한 자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생명책에 이름도 없는 장로들이 괜히 뭐 어깨에 힘주고 장로 명찰 달고 큰 벼슬이나 얻은 것처럼, 심지어 뭐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 계시죠. 희생하라고 준 자리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그 한 몸 불살르라고 세운 장로입니다. 왜 어떻게 가문의 영광입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 한 몸 진짜 불살라서 한국 교회 바로 세우는데 희생해야 되겠구나.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준 게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